네, 오늘은 레위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구약의 5대 헌물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드려지는 희생 헌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희생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어요.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헌물로 이렇게 드려질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대 헌물 진행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우리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 헌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번제 헌물이었어요. 번제 헌물. 이 번제 헌물은 이제 전체를 태우는 헌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흠 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진 이 희생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대속의 죽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온전한 헌신, 온전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음식 헌물은 글자 그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헌물이었습니다. 이 음식 헌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려졌는데요.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려졌고요. 또 화덕에 구워서 또는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삶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전생애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헌물은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는 이 번제 헌물과 이렇게 함께 쌍으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화평 헌물이었어요. 화평 헌물. 이 화평 헌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드려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드리는 사람의 이런 이 경제적인 형편이 이렇게 고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한다거나 또는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자원하는 헌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 화평 헌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짐승의 내장과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과 이웃들이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감사 헌물로 이렇게 드려졌을 때에는 이 음식을 그날 다 먹어야 했어요. 당일날 다 먹어야 했고요. 서원이나 자원 헌물로 이제 드릴 때에는 둘째 날까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셋째 날까지 그 음식을 남겨둔다면 그 이제 드려지는 헌물이 무효로 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 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그 음식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완전한 화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직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해의 직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화평의 진보를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을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죄 헌물에 대해서 네 번째인 죄 헌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 헌물, 음식 헌물, 그리고 화평 헌물 요 세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이었다. 그리고 죄 헌물과 이 범법 헌물 요게 이제 남았는데 이 두 가지 헌물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물이었습니다.
이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드려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죄 헌물이 무엇인가, 죄 헌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타트.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길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정해진 이 길을 벗어났을 때 이제 죄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영어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sin offering입니다. sin offering, 죄 헌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았고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죄성과 이 연약함 때문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 헌물이 드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리냐면은 율법을 어겼을 때, 첫 번째는 율법을 어겼을 때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가 있고요. 또 법이 있지만 법을 몰라서 이렇게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이 죄 헌물을 통해서 속함을 이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죄 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 헌물은 누가 드리느냐? 이 죄 헌물을 드릴 대상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헌물은 의무적으로 이제 죄를 속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죄 헌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제사장의 죄예요.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회중의 죄예요. 온 회중의 죄,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죄 헌물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치리자, 통치자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 죄 헌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대상인데요. 보통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 죄 헌물을 드렸는데 27절부터 35절까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 희생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희생 헌물을 드려야 했냐면 흠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 회중의 죄인데요. 온 회중의 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집회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숫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그래서 13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그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은 경우에 이제 이 죄 헌물, 희생 헌물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린 숫소를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숫소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지은 죄,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 죄에 대한 헌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치리자, 통치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치리자가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 자기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어 죄를 짓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흠없는 순념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역시 이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제 이 희생 헌물을 드려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보통 백성들이 이제 또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27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 28절.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리는 대상만 지금 이제 구분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 또 드려야 할 희생 헌물을 이제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이런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통치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또 엄중하게 이제 그 죄를 묻기 때문에 희생 헌물이 좀 이제 더 값비싼 것으로 지금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속죄일에 한 번, 속죄일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서 속죄일 때 이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죄, 백성들의 죄까지 이 제사장은 이 죄헌물을 그때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 예를 들면은 모세와 이제 아론과 같은 경우에 이 광야에서 있을 때 반석을 내리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이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내리쳤다고 하는 이유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헌물을 언제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 이 죄헌물을 드리는가? 이 죄헌물을 드리는 목적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헌물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헌물을 드리는 목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죄를 이제 주셨는데요.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장애물 속에 놓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 그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죄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헌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율법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르고 지은 그 죄까지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죄헌물을 이제 희생헌물을 드려야 했고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자백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러면 즉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이 장애물,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정결의 헌물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정결의 헌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정결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그 죄 헌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백을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이 짐승의 이 피는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일시적이었어요. 효과는 비록 있었지만, 죄를 덮어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의 죄를 이제 완전히 이제 씻겨주는 거죠. 짐승의 피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덮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육체의 깨끗함 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삼게 되는 것입니다.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1절. 4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는 그것의 모든 기름을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에게 이 죄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향기로운 냄새였다는 거예요. 사실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었죠. 이 짐승을 태우는 이런 그 냄새가 어떻게 향기로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겨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이 불태워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이제 맡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냐면 이 짐승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죄의 장애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십자가의 모욕과 이 수치와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느냐?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끔찍한 죽음을 이렇게 개의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그러면 이 그 희생 헌물을 죄 헌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 헌물은 5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흠 없는 짐승을 선택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 3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 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죄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헌물이 이제 준비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 헌물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물에 안수를 하고 이제 죽이는 작업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게요. 그는 그 숫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그래서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성막 뜰이 되는 거죠. 성막 뜰에서 지금 이제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잡을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죽은 다음에 이 짐승을 죽인 다음에 이제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바르고 쏟았다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았다. 이제 그 다른 이 희생헌물 때에는 그냥 번제단 주변에 이제 피를 이제 쏟았어요. 이렇게 쏟았는데 지금 이제 죄헌물에 같은 경우에는 피를 뿌리는 이제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피를 바르는 그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피를 쏟는 굉장히 피가 강조되는 이 죄헌물에서는 피가 굉장히 강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6절 7절.
자기 손가락을 그 피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그 다음에 7번 이제 뿌리라는 거죠. 7번 뿌릴 것을 얘기해 주고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또 그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 있는 곳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즉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러니까 성소 안에 세 가지의 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향을 드리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는 거죠. 분향단에 보면은 네 기퉁 위에 뿔이 달려 있어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숫소의 피 전부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단 곧 번제 헌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나머지 피 전부를 이제 쏟아 버릴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이 죄업무를 진행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제 그 피뿌림이 진행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휘장에다가 이제 피를 7번 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거기에 7번 이제 피가 이제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뿌려진 피, 이 완전하게 이 뿌려진 이 피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그 피를 이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이제 바른 거예요. 발랐는데 어디에 발랐냐면 이제 분향단의 네 귀퉁이 뿔에 이렇게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마지막으로 쏟은 거예요. 쏟았어요. 어디에 쏟았습니까? 번제단에 이제 쏟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번제단 주위 거기에 이제 뿌리게 되었는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물이 불태워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이제 주변에 피를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선포예요. 이 죽음의 선포요, 죄사함의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비록 이제 이 구약 시대는 이 짐승의 헌물이 뿌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죄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죄헌물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을 바로 이제 그림자요 예표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어서 육체의 더러움만 이렇게 제거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우리의 양심까지도 이렇게 깨끗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헌물은 일시적인 헌물이었지만 예수님의 헌물은 어떤 헌물이었어요? 영원한 헌물, 완전한 헌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죄를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이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이제 이 알려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지 종착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죄의 용서함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 헌물이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죄 헌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짐승을 가져와서 죄 헌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죄까지도 이렇게 속죄해 주는 그런 효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어요. 그렇죠? 탈출을 하고 지금 홍해 바다를 이제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죄의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번제 헌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죄 헌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죄 헌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대가가 엄중하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죄의 대가는 언제나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 죄의 대가는 항상 하나님께서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그 사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 희생헌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흠 없는 죄 없는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없는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4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이 피투성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막의 휘장도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죠? 피가 뿌려졌고요. 분향단의 뿔도 피투성이가 되었고 번제단 빛도 피투성이가 되었고 제사장의 옷에도 피가 묻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통해서 이제 죄의 헌물이 드려졌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흉측하고 참 너무나도 이렇게 불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조금의 잘못이라도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모든 것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이 선한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죄 헌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네 가지 헌물을 살펴본 거예요. 번제 헌물,
그다음에 음식 헌물, 그다음에 화평 헌물, 오늘 이제 살펴본 죄 헌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범법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범법 헌물은 죄 헌물하고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 헌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배상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죄 헌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이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이렇게 불법으로 취했을 때 배상이 필요했을 때는 범법 헌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불법으로 또 취했을 때 그때 이제 드려지는 헌물이 뭐냐면 범법 헌물이라는 거예요. 이 죄 헌물은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 그때에는 이제 죄 헌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죄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의 어떤 구제,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 희생 사역,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뿌림,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고요. 272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더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림자로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죄 헌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